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으로 소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상이 소와 호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이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그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에 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은 우리 신앙의 고민에 대해서 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탄탄한 평탄의 길로 안내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과 평탄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죠? 어려움 없고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두 군데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첫 번째가 구부로 지역이고 이것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두 번째가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역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전라도 아주 큰 도시 이름입니다. 그 갈라디아 안에 안디옥이 있었고 이고니온이 있었고 루스드라가 있었고 더베라는 조그만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다니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가끔 안진뱅이를 보면 마음이 짠하죠?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걷다가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걷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걷기를 원한다 그랬겠죠. 당연히 그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성도의 말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우리가 선포하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죠? 말 안 들으면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러면 안 되고, 이 나쁜 놈 축복받을 놈, 암차 안 되지 않습니까? 언어를 바꿔야죠. 바울이 이 루스드라의 안진병에게 말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문만 퍼지면 소문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오늘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엔 모든 사람들이, 신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앞에 왔다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메라, 이렇게. 제우스 신 알죠? 신들의 왕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얼마나 흥미진진한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잠시 후에 바울이 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선민이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그 현장에 돌들을 들어서 바울을 향하여 내리칩니다. 바울이 수백 개의 돌을 맞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학자들이 하면은 바울이 그 순간에 죽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 알듯이 3층쯤까지 저 나무까지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는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은 다양하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들어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는데 한참 후에 바울이 3층을 보고 깨어납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 감정을 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신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저 나본에 끌려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수십 개의 돌을 맞는 순간 육체적으로 아픔은 있었겠지만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나라를 보는 은총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외에는 없어요. 누구든지 한 번 이상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은 더 안심한다 그러죠. 왜? 제가 어려우면 나에게 올 것이다. 주님이 안심한다. 안 어려우면 잘 안 오는데 지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할 것이다. 주님이 안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이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진리가 나의 모든 환경을 이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판에 좀 새기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오늘 바울이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선동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잠시 고난이 있었지만 서두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 들어올려서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그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아침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두 사도가 오래 참고 있었다. 사람은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지금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신다.
주님 우리를 안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진리가 이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종속적인 권세라고 했죠. 무슨 얘기하면은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해바라기, 그죠? 해바라기는 늘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강구하든 물질의 능력을 강구하든 건강의 능력을 강구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할 때 그 능력이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인 골리앗을 이긴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시에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를 힘입은 능력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할 때도 설교자도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고, 사업자도 사업할 때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사업이 완성하게 번창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도 사업 잘 됩니까? 나중에 가면 바람 앞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만 주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이기게 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평탄할 때, 잘 될 때. 어느 날 사탄의 왕국에서 마귀의 세계에서 심각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앉아있고 좌우로 그냥 사탄, 마귀, 귀신들이 쭉 앉아서 그냥 음침한 가운데서 괴상한 소리를 질러가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의 내용의 포커스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이냐. 이게 주제예요. 그들 데리고 한 명이라도 지옥 가자. 첫 번째 사탄의 문학자가 말합니다. 대왕님, 우리가 사역하는 지역은 저 중동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곳에 아주 소수의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아주 반동자들입니다. 그들을 고문하고 때리고 피 터지게 하고 심지어는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여도 죽는 순간에 오히려 찬송하고 죽습니다. 너무 약올라서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그냥 거풀을 흘리면서 마귀들이 막 한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 그랬더니 두 번째 문학자가 말합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줘서는 안 된다. 핍박해서는 안 된다. 그럼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다. 방법을 바꿔라. 내가 방법을 바꿨더니 너무너무 잘 되더라. 그것이 뭐냐? 모든 사탄 마귀 새끼들이 귀를 기울이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문학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유럽과 미국은 초토화되고 한국이 이 방법을 썼더니 지금 뭐 재밌게 이 방법이 먹혀 들어갑니다. 뭐냐 물어봤더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물질을 많이 벌도록 유혹해요. 그리고 정신없이 쇼핑하도록 도와주고 오락, 골프, 여행, 골프 치면 홀이는 잘 되도록 도와주고 안 들어간 것도 그냥 많이 돼가지고 홀딱 넣어주고 그렇죠? 또 스마트 게임 요즘 한국에 엄청 나왔더라. 지금 막 한국 법인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이거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 개품을 내서 개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돈을 더 벌들 자극하고 여성들은 다이어트 좋다니까 다이어트 홍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온통 세상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기도하는 시간 없게 만들어. 말씀 보는 시간 없게 만들어.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게 돌리는 거예요. 아침 눈 뜨자마자 막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돌립니다. 성도들을 막. 그랬더니 점점 교회도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도 안 듣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보니까 문 닫는 교회들이 막 우수수 나오는데 우리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막 거품을 흘려가면서 두 번째 사탄 모략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자극시켜 놨더니 지네들끼리 싸움하면서 이 마귀 한 얘기입니다. 아주 지랄 난리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런 거예요. 싸움을 붙여놨더니 교회 안에서 싸움 박질하고 막 난립니다. 그리고 또 중견대 교회들은 지금 은행 빚져가지고 이자 갚으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 그 회의에서 얼마나 기쁜지 그냥 탄성 소리 나는 거예요. 바로 이 방법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 핍박하지 마라.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 고통 주지 말아라. 더 잘되게 해라. 더 잘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그냥 굴려라. 쇼핑 한 번만 또하게 하고 막 가슴에 기쁨을 주고. 그랬더니 서서히 교회가 힘이 빠지더라. 여러분 그냥 얘기 같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단순한 예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척교회들 얼마나 많이 고전하고 문을 닫습니까? 큰 교회라고 문제 없습니까?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이니까. 진짜 별로 없어요. 이대로 이분을 모시고 내가 천국 가면 주님한테 상 받을 것 같아요. 예, 주님은 프로테이지니까. 몇 명분이 아니라 몇 퍼센트 하느냐. 우리 교인 출생률 거의 99%거든요. 내 다음 주에도 99% 교인들이죠. 별 걱정이 없어. 여러분 문제는 뭐냐? 심각하게 내가 잘 나갈 때, 안전할 때, 평안할 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몇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했습니다. 샘플로 조상들에게 75명 숫자가 저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됐습니다. 75명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포로로 끌려온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법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 히브리인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했겠습니까? 이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신나는 거죠. 3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잘 살았죠. 아주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이 왕성하게 번창되고 난 다음에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100년, 200년 사는 동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에 문화, 교육, 경제,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집도 짓고 더 이상 우리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지만 사실 척박한 땅이거든요. 갈 이유가 없어요. 아주 극소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약속을 갖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머릿속에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애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등장시킵니다. 악랄한 왕을 등장시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바로 바로왕입니다. 뭐랬어요? 1세 2세 바로왕이 나타나서 애굽 히브리인들을 무슨 일 시킵니까? 벽돌 굽기, 잔디 깎기, 페인트 칠하기, 쓰레기 줍기 이런 일 시키는 거예요. 한때는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시키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괴롭히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게 샘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명기 6장과 8장이 아주 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당한 말씀인데, 이 세 군데는 우리 교회는 사업하시는 앞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6장 10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라.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총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never forget,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때 조심해.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할 때 그때가 위기란 거야. 위기. 조심해라.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개구리 올칭 시절 잊지 마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알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죠? 물질 없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잘 될 때 이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얼마나 풍성화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끝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광활한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했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드셨으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또 두렵건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을까 하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돈을 주니까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돈이 뒤앞서 버립니다. 건강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기도하라 했더니 다른 데 써버립니다. 자녀들 잘 되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잘 되고 나서 다 삼천포로 빠져버립니다. 왜 한국교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희돈 박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희돈, 희망과 돈. 그렇죠? 한번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에 너무 힘을 줍니다. 그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자 교수를 하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조건이 뭐냐? 예수 믿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 많은 총리 앞에서 강요들 앞에서 당당하게 가가지고 연설하는데 당신 오늘 연설하는데 절대로 예수 얘기만 하지 마라. 예수. 아직 그 총장이 와가지고 당부하더래요. 연설 올라가기 전에 박사님 절대 예수 얘기하지 마시고 총리도 와 있고 지금 여기 대부분 장관들이 와 있는데 예수 얘기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딱 서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축복이요. 그랬더니 당당히 얼굴이 해노래져버려요. 이희돈 목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 미국으로 가라고. 왜 갑니까? 할 일이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선교사 다 주고 가라. 다 줬답니다. 겨우 비행기 티켓, 그 다음에 LA에서 살 렌티비 몇 개 가지고 와서 있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할 일 없습니다. 왜 할 일이 없느냐? 노점상에 가가지고 구두 팔아라. 가방 팔아라. 순종했다. 세상에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LA 거기 가가지고 야르세일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거기다 판자띠 올려놓고 가방 싸게 띄어다가 신발 싸게 띄어다가 파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라겠습니까? 내 응답을 잘못 받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간 이상한 거 할 수 있는데 뺐단 거 아니에요. 그때 어느 날 자기 앞에 백인 신사가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어이 박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영국에서 만났던 유명한 교수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신발 팔고 있고 가방 팔고 있는데 자기를 보고 박사님 웬일입니까? 그런데 이동 박사 전혀 그러지 않고 보세요. 내가 팔고 있어. 이해를 못한 거. 하나님이 또 테스트해요. 그랬더니 저 지금 무너졌던 WTC 세계 월드센터의 부총재가 4명인데 아시아의 최초로 젊은 나이에 부총재시킨 이희동 박사.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해요. 그렇지?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왔을 때 돈이 보인 것이 아니라 돈 너머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저는 심사의 나이 자꾸 보여서 큰일 났어요. 예수님 보여야 돼요. 세종대왕 너머로 예수님 보여야 되는데 왜 세종대왕 크게 보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조그맣게 보입니까? 이게 나의 딜레마라. 우리의 딜레마.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될 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뭐냐? 나의 믿음의 초점을 잃지 마라. 그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를 그냥 치료해 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지만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주지만 그 치료해 봤자 너는 백년보살로 또 죽어. 그렇지만 이걸 통하여서 너에게 구원의 믿음이 들어간다면 너는 영생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든 무슨 복을 주든 이걸 통하여서 구원 얻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건강한 것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13장에 봤지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Too close. 사람들 안 믿어요. Too close.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못했습니다.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만든 건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 전에 인터넷, 여러분 인터넷요. 1950년 전에 인터넷 별로 없었어요. 바닥에 치고, 그렇죠? 인터넷이 나올 때 나오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잠잠하다. 다니엘의 70일의 중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돼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잠잠. 그러다가 1950년이 되니까 세계 인구가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1차, 2차 대전세계가 끝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이 증가하면서 세상의 과학 지식이 폭발적으로 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불을 붙인 것이 뭐냐? 스마트폰.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편리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too close. 너무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평강을 할 때 믿음의 초점을 흐리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초점을 흔들면 절대로. 마지막 하나는 뭐냐? 우상화를 조심하라. 아이돌, 우상.
우리 우상이 뭡니까? 우리 우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우상이 돈이 되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교회도 개인들도 돈 맛을 알아버리면 끝나듯이. 여러분, 절대로 우상화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쫄지 말아요. 쫄지 말아요. 없을 때는 쫄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쫄아지. 내가 없을 때. 저도 3년 동안 하나님 특수학교 다닐 때 너무 쫄았습니다. 아침에 눈이 올 때 차를 몰고 인력시장 갈 때 그냥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때 그 순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근데 찬송을 듣는 거예요. 약할 때 가만 되시고, 그 찬송 몇 번 듣고 가는 거예요. 가만 앉아있으면 오늘 어디로 팔려가냐. 팔려가면 다행이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다시 집에 돌아와야 돼. 집에 돈이 많이 있는데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을 돌리더니 마지막 졸업을 시켰는데, 내게 남은 언어는 뭐냐? 신기한 언어들만 머릿속에 가득 담긴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들려. 처음 이상한 소리 했는데 나중에 그게 나의 언어가 되더라니까요. 그 인력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너무 이제 생생한. 지금 바꾸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수가 자꾸 그래요. 또 언어 사용 조심해요.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없을 때 너무 피곤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아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야, 피곤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이벤트 마침내 I bless you. 너를 축복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낮춤과 인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물질이 우상된 것이 아니라 물질 너머에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소녀시대가 아이들이 아니라 방탄소년이 아이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된 것을 믿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할 때와 어려울 때와 좋을 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고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될 때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믿음의 눈에 포커스를 맞추고 돈의 우상화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하나님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 찬송하십니다.